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지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두려움이란 이기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도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면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기까지 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편이시며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질문이 던져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지금도 앞으로 영원토록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입니까? 성경대로 잘 살아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만큼 많은 행위의 공로가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 자신의 삶을 이 성경책에 있는 성경으로 한번 점검해 볼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있는가? 과연 있는 자들인가? 물음표가 던져집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실력을 가진 자들인가라고 질문해 본다면 우리는 100% NO라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근거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 언제나 함께 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보시면 분명히 먼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이 시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여러 해가 지나 해방의 가능성을 완전하게 상실되어 버렸던 때입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깊은 이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아무런 희망조차 가지지 못했던 그런 절망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사비 42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까지 나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자신과 언약 백성,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동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뭔지 생각하도록까지 하십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아 라고 부르면서 너를 창조했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좀 들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 그들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주셨죠. 이삭에는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됐을까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연인끼리, 특히 여자 편에서 여러 가지 경우에 어려움을 겪고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남자가 너는 내 거야, 내가 널 꼭 책임진다, 이렇게 하면 이 한마디가 여자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사람도 이렇게 위안이 되는데, 힘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창조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함에도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어떻습니까?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은 죄인입니다.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구절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지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의미, 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아신다라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라도 빼앗기지 않을 것, 이게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지명했습니다. 이 말씀은 언약 관계를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는데 너는 내 것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성도가 자기의 신앙과 삶을 자신의 힘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처럼 찬송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으면, 여러분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때문에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구절을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그 아름다운 것을 선전하려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께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죽음 상태의 생명과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했죠.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지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사건을 떠올려 보면 생각해 볼 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먹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8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영원히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시편 121편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2절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지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위험 가운데 보호하실 것임을. 다시 말해 무엇을 말씀하냐?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또 예배당을 나가면 어떻습니까?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을요? 지키실 것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야곱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이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이야기하시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지금 사랑하고 있으니까 염려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소중하게 보호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기에 우리도 이런 말씀들을 꼭 붙잡아야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믿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물과 불을 피해가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과 불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물과 불을 우리의 힘으로 벗어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애써보다가 힘이 부족하면 기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물과 불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불을 통과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힘으로 통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심지어 다른 열방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택한 자를 위한 특별하신 사랑과 이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 눈에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냥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희생의 자리까지 다른 사람을 대신 쓰시겠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지금 택하여 주신 것은 이토록 특별한 대우를 해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도 있음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라도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사랑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한 세력에게 서든지 건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럼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35편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음이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언제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말씀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에 크게 해로운 두려움을 많이 금하셨습니다. 유대민족이 많은 위험과 심지어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나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로잡혀간 백성들을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해방시켜 돌아오도록 하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온전한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4절에 보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는 왜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생길 때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삶이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면 어느새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온전한 소망. 이 온전한 소망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만약 심판을 당해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묵상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의 창조주, 3절의 구원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큰 힘이 어디 있으며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밤길에 사람 하나라도 같이 있으면 힘이 되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무한한 자원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땅끝에서부터 불러 모으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떠올려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위대한 사명, 그 약속.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여기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경험했어요. 이제 압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큰 힘이 되었는가를 압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큰 위안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는 목적, 그것이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이것은 곧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함을 잘 가르쳐 줍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지금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그 아들의 형상을 또 닮아갈 때, 교회의 덕을 세울 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대적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이 끝나고 한 주간 삶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삶의 예배에서도 누가 제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한 뒤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없어도, 부족해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이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자가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희망을 가집시다. 세상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희망이 있어, 이렇게 고백하며 말하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어렵습니까? 너무 힘들겠습니까? 과거의 그 후회는, 과거에 후회되는 어떤 일 때문에 손에 뭐가 잡히지 않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희망을 말씀합니다. 희망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꿈을 꾸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보십시오. 우리가 꿈꾼 것보다 훨씬 더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옆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이 삶의 온갖 두려운 순간들을 다 물리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약속해 주셨음을 동시에 신속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정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에게 대한 격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보호해 주시고 잘 동행하여 주실 터이니 재앙이 오거나 공고한 날이 임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한 주간 의지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실 겁니다. 이제는 두려움에서 벗어납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제이어스라는 찬양팀의 러브레터라는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한번 읽어드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가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힘 얻으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 너의 모든 마음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곁에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젖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고백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잘 생각하면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심을 증언하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입으로 삶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기를 또한 선언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